하박국 말씀을 봤습니다. 옛날부터 왜 이렇게 하박국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호박국이 아닙니다. 호박국이 아니에요. 하박국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요. 뭐를 듣느냐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새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듣는다는 얘기는 대화를 나눈다는 얘기는 뭐가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입을 열어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창조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주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계세요? 믿음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난 지금 입을 열어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하박국은 어제 나홈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죠.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는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랑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이제 남유다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열강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은 그 바벨론이 남하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아수르는 그 애굽과 함께 각축을 벌이다가 바벨론의 손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하고 경쟁하던 것이 이제 바벨론으로 바뀐 거예요. 선수가 바뀐 거예요. 선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유다가 껴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이고 옛날부터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경제를 휘어잡고 있었던 것은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안 그럴게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이래놓고 물러가면 애굽한테 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지난번에 죽을 뻔했다고. 지난번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데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도 나는 애굽이 있어서 안심한다고. 이거 갖고 왔는데 좀 써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애굽이 날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늘 어디 눈치를 봐요? 바벨론 눈치를 보면서도 뒤로는 애굽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애굽하고 계속 관계를 맺으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와서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점이 어디냐면 여호야김 왕 때예요. 여호야긴 왕 때죠. 여호야긴 왕 때 그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애굽도 이제 그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쇠퇴해지는 거예요. 약해졌어요. 그래서 유다로부터 원하는 것들을 요구해요. 야, 내가 싸워줄 테니까. 사실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잘 싸웠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유다에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곡물도, 군량미도 가지고 와라. 말도 가지고 와라. 말도 가져와라. 양도 가져와라. 여자도 가져와라.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애굽의 비율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해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백성에게 거 뺏어가지고 애굽에다 조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빌론이 와가지고 한번 목소리 내면 또 바빌론에게도 또 갖다 쥐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고 정치고 문화고 사회고 전부 다 어렵고 힘든,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좌절스러운 때가 지금 하박국이 사역하는 이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진짜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봐도 그렇고 또 경제를 봐도 그렇고 다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요런 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버티고 있죠. 그 당시 유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어떤 멸망을 선포하고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자꾸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질문에 응답을 하십니다. 1장에는 내가 바로 잡을 거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2장에 가면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바로잡는 방식이 우리보다, 그래도 우리가 잘못하긴 해도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아, 맞아.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아우,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할 텐데, 이건 나보다 더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은 아니죠.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음란하고, 더 패역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답지 않죠?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장 1절에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왜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라고 하박국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따져 물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절 말씀. 우리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룬다. 뭘 이룬다는 거예요?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너는 지금 네 생각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는 내 정한 때에 내 방법으로 일한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골몰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지금 그 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서로 다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판단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정한 때에 내가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선포할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믿음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너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굳어진 너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뭐냐면요, 원문에 버티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버티다, 무겁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막 급류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급류를 지나갈 때 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급류를 지나갈 때 이걸 건너지 않을 수가 없고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그 급류가 물살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정도야 하고 들어갔다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돌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들고 그 급류를, 물살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수고를 해서 막 이렇게 어떻게 좀 빨리 갈 수 있으면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거기를 지나가고 싶지만 무거운 돌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돌을 짊어지고 들고 그리고 그 물살을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게 때문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고 그 물살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내 생각에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내 감정에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골몰한 생각에서 나오는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 우리도 잘하는 건 없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더한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정한 때에 그 일을 이룬다. 나는 선하게 너희들을 인도한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너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의지한다는 것이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고난이 지금 닥쳐왔어요. 내 생각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판단이 막 내 안에 있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앞에 골몰하지 말고 지금 내 환경 앞에 이것들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내게 무거울지라도 그것이 내가 힘겨울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금방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바짝 붙어서 쫓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럼 내 진짜 신앙생활 더 잘할 텐데. 해결이 됐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제 좀 살만하다. 나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기고 가야 할 곳이 생기고 만나야 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더 힘써서 가까이 쫓아갈 것 같았던 내 생각이 거짓됐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떠내려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주님 앞에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네 생각이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답답하지? 판단이 돼가지고 속상하지? 그래가지고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지? 그때 네 마음을 굳게 지켜.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거야. 네 생각으로 영향을 받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의 전부가 되므로 그 변화된 마음, 새롭게 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버텨! 버티면 내가 하는 구원을 네가 보게 될 것이야. 쭉 떠내려가가지고 먼 발치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구원하시네. 좋겠다. 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은 의지할 것이 못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내 마음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굳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주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의심될 때 우리 생각을 발동하지 마시고 그 생각으로 쫓아가지 마시고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지금 주님의 그 사랑을 식지 않았다. 주님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훈련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생각으로 휩쓸려 가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굳은 반석이 되시니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14절, 2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게 물이 바다를 덮는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나 바다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물과 바다를 구별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다는 뭡니까? 바다는 두려움이에요. 바다는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 그러면 절망이고 죽음이고 고통인 거예요. 물은 뭡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생명이 고통을, 생명이 두려움을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죽음의 마음, 죽음의 근심, 죽음의 생각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그 어둠의 생각이, 어둠의 감정이, 어둠의 느낌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몰아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뭘 얘기하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건 곧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돌이켜 놓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하여 지금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오래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빨리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 할 때, 하나님, 저 일주일 전염병이 돌아서 그 고통을 제 손에 있지 않고 주님 손에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그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처분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손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설명해 주셨어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님의 그 구원을 이루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구원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그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박국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17절,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이 3장의 노래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쫓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임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하박국과 같이 지금은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왜 이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나를 무겁게 짓누르더라도 주님, 그것이 유익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나를 통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지용자 권사님 발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가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최동명 권사님 아직도 이 사실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권사님 충격받지 않도록, 우리 지난번 위독하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 직원사는 해야 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는다라고 금방 말을 끊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최 권사님의 마음 짓누르지 않도록 주님, 최 권사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평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선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